청년들까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 청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청년. 네, 좋습니다. 그 청년 아닌 분이 한 분 손드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손들어 보세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맞네요. 네, 중학생. 네,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수련회 두 번째 날이죠? 내일까지인가요? 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1시간을 운전하고 왔는데, 그 달려봅시다. 네. 그 오늘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수련회까지 와서 여기 참석했을 때는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를 아마 개별적으로 아마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산 인생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죠? 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약간 좀 시선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이렇게 격차가 좀 이렇게 보여서, 네, 그 많이 내려다 봐야 돼서 이렇게, 네, 그 고민이 많죠. 중고등학생들은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성적. 그럼 성적 올리는 방법. 자, 1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가장 고민이 되는 거. 키 좋습니다. 키. 키. 네, 좋습니다. 키 얘기해볼게요. 네, 세 번째 진로. 네, 자, 요걸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마음은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고 싶지만 또 예의상, 네, 자켓을 벗어도 됩니까? 팔뚝이 보입니까? 네, 그 남자는 또 이 전완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전완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전완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공부 얘기, 성적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 얼굴을 봐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 얼굴이에요? 안 했을 얼굴이에요? 기분 나빠. 어떻게 한 번에 맞췄지?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진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불이 늦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들은 이제 수업 끝나면 다 뭐 술 먹으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대학교 수업이 9시에 시작하면 저는 8시에 가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예습하고 아침에 수업 들어가고,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가 아니고. 그리고 끝나면 중앙도서관 가서 또 밤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중학교 때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8월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 손 들어봐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8월이잖아. 네, 제가 이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부터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왜 하게 됐을까요? 나도 몰라.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리 선생님이 쪼고 엄마가 때려도 공부 안 했는데, 실은 저희 엄마가, 제가 수원 사람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섭기로. 진짜, 아니 유명할 정도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유명할 정도까지 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안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굉장히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딱딱한 스틱 매로 맞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딱딱한 매로 안 때리고 항상 그 수도꼭지에 꽂아져 있는 호수로 때렸어요, 저를. 일단 소리가 어때? 무슨 찰스 안 맞아봤구나. 일단 날라오는 소리부터가 휘, 그러니까 휙이 아니라 휘 이렇게 길어. 거의 채찍이잖아. 그래가지고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게 적은 힘으로 많은 면적을 때릴 수 있어요. 왜냐면 몸을 감거든 얘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초등학교 때 몇 대 정도 맞았을까 그랬더니 대략 그 한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초등학교 때 맞았던 것 같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인구가 많을 때여가지고 학교가 수용을 못했어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한 번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오전반 애들 집에 가면 오후반 애들이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내가 오후반이었는데 그 아침부터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맞았어. 호수로 겁나 맞았어. 그래갖고 제가 엉덩이를 까봤어. 거울 앞에 가가지고 내 양쪽 엉덩이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랬는데, 양쪽 엉덩이가 완전 올 블루, 그러니까 살색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랗게 그냥 시퍼런 멍이 든 거예요. 아침부터 맞아가지고. 그렇게 때려도 참,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호수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거의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아. 예수님이 어디죠?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엄청 채찍 맞으셨잖아.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 채찍은 호수 같은 수준이 아니라 끝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을 팍 이런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제가, 그렇게 때려도 공부 안 하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불이 붙는데, 얼마나 이 공부에 대한 불이 세게 붙었는지, 그 공부하라던 엄마가 얼마나 내가 공부를 선생님이 많이 했으면 불을 껐겠어요. 잘하고. 불을 끄면 저는 울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태까지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영어 단어도 막 아는 게 많지 않아. 국어도 뭐 너무 부족해. 뭐 사회 기초도 없어. 과학도 기초가 없어. 막 이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학을 조금 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공부에 불이 붙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공부한다던 저에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성령님이 제 안에 때가 되니까 그 공부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적이 어떻게 올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내 손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짜 완전 수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0등 안에 드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여차저차 해서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보내주셨고, 그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 10년 동안 버티면서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가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공부 안 했죠. 공부 안 하니까 공부를 당연히 못 했겠죠. 그리고 제가 뭐 어렸을 때 운동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또 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인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저는 반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를 항상 나갔어요.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속상해서 3일을 울었습니다. 네. 나 반장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쫄랐어요. 자, 반장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뽑아주는 반장을 엄마가 어떻게 시켜주냐. 그래도 저는 3일씩 울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밤 11시 전에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만 옛날에는요 다 주 6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월화수목금토는 거의 밤 11시에 들어오시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또 엄마는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계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 때 집에 오면 엄마하고 불러봤을 때 엄마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중고 때 집에 왔을 때 그 엄마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 오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재미난 거라도 있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면 혼자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터벅터벅 집에를 가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이렇게 뒤에 이렇게 메고 백팩 메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나 그냥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뭐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실은 어렸을 때 막 오락실이나 만화방 혼자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순간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내가 스스로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근데 신기한 거는 딱 10초 후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툭 드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훅 이제 생긴 거예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을 거야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런 걸 세상에서는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엔 실은 몰랐습니다. 이 근자감이 어디서 근거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실은 근거가 있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절망하던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보잘것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바로 어떤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주 오랜 후에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까지는 전혀 발현되지 않다가 언제 이게 씨앗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정리해서 요약하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 마음입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그렇죠? 여러분 뭐 학원 다니고 뭐 과외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서 앉아만 있다가 집에 오는데 무슨 성적이 올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수학도 내가 열심히 풀어야지. 뭐 다른 사람 인터넷 강의 열심히 듣는다고, 뭐 스타 강사 강의 듣는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은 대학을 보낸 걸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은 진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영재발굴단, 네, 제가 18번 출연했습니다. 네, 최다 출연자예요. 맨날 천재 아이들 막 영재들 판별하고 막 이런 거.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 뭐 공부가 뭐니부터 해서 정말 그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참 제가 TV 광고 모델도 했습니다. TV 광고 모델을 3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혹시 여러분들 먹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장 그 아이패스 홍삼 광고를 제가 3년 했어요. 유튜브에서 정관장하고 차길령 쳐보면 옛날에 제가 했던 10년 전에 TV 광고 했던 그 제가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TV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정관장 제가 이제 맨날 TV에서 정관장 광고 이제 제가 모델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축복의 사람을 쓰니까 그 기업도 축복을 받는다고 이 아이패스가 엄청 팔렸습니다. 네, 제가 모델을 하고 나서 아이패스가 엄청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무슨 제일기획인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제 광고를 했는데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광고 모델 계약을. 이제 돈도 많이 주죠. 회사에 정관장에서. 근데 1년을 또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또 1년을 TV에서 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땡큐죠. 또 1년치 광고료를 또 주는데 다시 광고는 안 찍어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3년까지 제가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외국 방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12개국 공중파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 BBC는 제가 2번 출연했는데 한 번은 제가 영국까지 직접 가서 강연을 했고 뭐 미국판 뉴욕 워싱턴 포스트지도 나가보고 또 뭐 호주, 일본, 덴마크, 뭐 독일 뭐 여러 공중파를 나갔는데 이런 방송들을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서 저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인사했던 제가 뭐라고 인사했죠 여러분한테? 빛의 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어떤 스타가 되냐면 나를 위한 스타가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빛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혼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강사로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방송도 실은 많이 시켜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사잖아요. 근데 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길로 잘 셉니다. 강의하다가 옆길로 잘 새. 근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잠깐 옆길로 샜는데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뭐 서울대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 고대도 보내고 진짜 수천 명의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켰는데 공부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 열망. 근데 그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 누가 주셔야 됩니까? 네, 그냥 세상이 동기부여 영상 보고 마음이 생기는 게 마음이 요만큼이라면 아까 제가 받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겠다는 열망을 한번 주시면 그 열망은 거의 핵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공부하겠다고 앉으면 몇 시간씩 공부를 하냐면 6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한 번 앉으면 보통 기본이 6시간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뭘 받아야 되냐면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을 받고 싶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 앞에 반드시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죠?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다시 손 들어봐요. 자, 요 남학생, 자, 만약에 저 학생의 부모님이, 저 학생이 이름 뭐죠? 최예준. 예준이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집중해서 대답해봐요. 100만 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당연히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뚜렷하게 100만 원을 쓸 명분이 있어서 정말 그게 아버지한테 감동이 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준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00만 원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서 내일 죽어. 오늘 100만 원이 정말 필요해. 이거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야. 예준이가 가서 아빠 제 친구가 오늘 수술 안 하면 내일 죽어요. 100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준대요.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훨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고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게 뚜렷하게 이게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왜 살지? 난 아침에 왜 일어나고 운동은 왜 하고 일은 왜 하고 수학 강의는 왜 하고 돈은 왜 벌고, 그죠? 우리가 왜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애는 왜 낳고, 그죠?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이 박혀야 신앙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수련회로 왔잖아요. 하나라도 건져가야 될 거잖아요. 나는 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어떤 학생 키 크고 싶다 그랬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는지 제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 피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피부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보입니까? 뒤에서까지? 네, 광이 납니까? 그렇죠? 네, 많은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피부 결이 좋아?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피부예요, 이게. 지금 뭐 메이크업을 한 것도 아니야.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로션 바르고 온 거야.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어. 근데 얼굴에 광이 나죠? 자, 사람들은 제 피부를 부러워하고 얼굴에 막 주름도 별로 없고 피부 결도 좋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부러워만 할 줄 알지 뭘 모르냐면 제가 하루에 피부 기도를 3번 하는 걸 모릅니다. 저는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니까요. 몇 년 했을까요? 15년 이상 했습니다.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네. 저는 식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진짜 짧게 하죠.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뭐 안 봐도 뻔해. 이렇게 할 거야. 나 벌써 끝났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국 떴어. 입에 막, 그죠? 네, 한 숟갈 먹고 있어. 저는요,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해요. 저는 기도할 때 두피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두피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머리카락이 나게 해주시고, 모발이 두꺼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 기도, 하나님 피부에 탄력이 있게 해주시고, 주름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주름. 이게 좀 어렵거든. 나중에 이거 얼굴은 피부과 가면 좀 되는데 이게 남학생들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목주름이 난이도가 높거든 이게. 그리고 심장, 폐, 간, 췌장, 대장, 소장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기도합니다. 세포 기도라는데 저는 노화 방지 기도를 20년 해요. 아니 하나님, 저기 누구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15년 수명도 연장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해와 달도 멈췄는데,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빤하다고 생각해. 뻔하다. 뭐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난 너무 보잘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러분 유명해지면요, 친구가 막 생깁니다. 네, 저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맨날 만나자, 밥 먹자, 뭐 운동하자,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지금도 줄을 섰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는 것 뿐이에요. 자, 계속 지금 또 옆길로 새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적의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종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적의 종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구약 기적이 한두 군데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 고친 사람을 그죠? 네,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그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2024년 8월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까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던데,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쪼르고 하나님에게 기대감이 있는 그 이유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의 한계를 지워버리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기억나죠? 지팡이가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지팡이에 불과해,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들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해를 가르고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이 대단한, 지금으로 보면 정말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특별한, 나는 뭐 IQ도 막 내가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비유를 하자면
사람을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진짜 겁나 똑똑해요. 애들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다고? 겁나 똑똑해.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 보면 제가 경탄을 하는 게, 게임하는 거 보면 아, 얘네들이 진짜 머리가 좋구나. 요새 게임은 머리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은. 거의 유태인하고 우리나라랑 진짜 삐까삐까 할 정도로 진짜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애, 지금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이 까만 옷 입은 애는 너 뭐 할래? 브랜드 삼성. 옆에 지금 저 눈 풀린 애는 그 뭐 할래 너? LG. 얘는 뭐 소니. 너 뭐 할래? 애플. 좋아, 애플 하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얘네들이 다 컴퓨터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본 적 있어요? 컴퓨터 사면 기분 좋죠? 부팅 속도도 빨라, 막 프로그램도 여러 개도 막 속도도 빠르고 잘 돌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네 브랜드의 컴퓨터가 브랜드만 달라. 그냥 컴퓨터 잘 들어봐, 이거 브랜드만 다르지 컴퓨터인데, 이 네 대의 컴퓨터가 자체적인 능력이 조금은 다 있어요. 컴퓨터 자체가 나오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대의 컴퓨터가 만약에 자기의 능력만 믿고 와이파이를 끈다면 이 네 대의 컴퓨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꼬물이 되겠죠. 네,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의 꼬물이 됩니다. 그 와이파이 꺼진 컴퓨터의 미래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저는 100%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잖아요.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탁 와이파이를 켜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리미트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와이파이를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뭐 컴퓨터라고 했는데 20년 전 애플 컴퓨터라고 꼬물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와이파이만 켜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요새 인공지능 뭐 챗GPT부터 뭐 다 갖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우주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살 수 있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제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내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목소리 크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너는 종교가 뭐야? 나는 불교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데. 나는 기독교인데.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우리 뭐 그냥 기독교야 다 집안이. 그래서 뭐 나 기독교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래서 불교나 뭐 성당이나 뭐 카톨릭이나 이런 거 안 가고 우리는 그래서 그냥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노트에다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실은 3차원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이 수련회를 그래도 와서 앉아있을 때는 집에서 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을 텐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저랑 상담을 하는데 와서 울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계가 없군요. 시계를 볼 수 없게끔 네, 아까 뭐 몇 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는데, 네, 한번 올라오면 못 나갈 것 같은, 네. 네. 자, 대략 90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강사가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실은 끝이 없어요 또. 네. 제가 한 12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시간 12시간 하라고? 나 쓰러져. 가서 또 강의 촬영하고 일해야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아까 그 20대 후반의 여자는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대. 교회도 가봤대. 성경도 읽어봤대. 안 믿어진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울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안 좋은 일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일, 여러분 제가 성공만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 성공하고 잘난 얘기만 했겠지, 실패한 거는 더 많아요. 노력해서 안 된 거 더 많습니다. 하지만 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nevertheless, 영어 단어 무슨 뜻이죠? 공부 좀 했구나. nevertheless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성적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노력했는데 불합격하고, 저 대학 떨어져서 재수했거든요. 아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걸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이에요. 네. 우리한테 가능한 거 주셨습니다. 왜? 세상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상수 몇 학년? 순간적으로 약간 긴장했어요. 청년인데 내 반말한 것 같아요. 청년인가? 역시 고3이군요. 네. 고3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9살입니까? 네, 18살. 이 18살이 언젠가는 100살이 되고 언젠가는 죽어서 끝나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죠? 네. 늘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안 돼도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진짜 전문가예요? 내면의 전문가는 성령님이 전문가입니다. 성령님에게 여러분 부탁하셔서 공부에 대한 열망을 수련회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IQ가 한 1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쟤는 우리 반에서 반 1등 한 애는 겁나 똑똑해. 쟤는 어떻게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고 야, 쟤는 머리 좋아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유전적으로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똑해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거는 유전으로 선천적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번 누구죠? 세 글자? 무슨 몬? 어디 갔더니 포켓몬 그러는데 무슨 몬?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 게 다윗이 똑똑해가지고 다윗의 유전자를 가지고 똑똑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찾아오셔서 와, 솔로몬 예배 내가 너 진짜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물어보십니다. 뭘 줄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후천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일정한 시간에 하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말고. 자,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후계자를 이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장 잘 여러분 나중에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여호수아가 엄청 똑똑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시 똑똑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왜 똑똑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주실 때는 그냥 미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똑똑한 지혜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부터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자, 여러분 기도를 절 봐보세요. 여기 청년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자,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눈 똑바로 보고, 나는 하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된다, 30분이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저기 있고, 네, 여기 지금 청년도 많은데, 네, 어른도 많고, 네, 지금 몇 분, 한 두세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려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셨죠.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합니다. 몇 년 됐을까요? 지금 8월이니까 딱 2달 정도 지나면, 올해 10월이 되면 이제 6년 됩니다. 만으로 6년. 그럼 제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겁나 바쁩니다. 어떻게 바쁘다고요? 1분 1초가 없을 정도로 겁나 바쁜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 지 6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일 1시간을 기도를 해? 근데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른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사잖아요. 수학 강사잖아요. 강사 버전으로, 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왜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2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7, 8분에서 10분 정도 드리는 이 내용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생각에 박히면, 여러분은요, 오늘 이 수련회 오기 전과 후가 절대로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성령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자들이 몇 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는 줄 아세요?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보면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준비됐습니까? 가도 됩니까? 자,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갑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2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내 자녀로 삼을 거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어떤 특별한 권리를 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뭘 주려고? 어떤 권한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혼자서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은, 창조받은 우리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요, 영화 많이 봤죠? 고3에 영화 많이 봤다면 안 되는데, 그 핵전쟁 같은 거 막 일어났을 때 그 영화에서 그 지하 벙커에 누가 옵니까? 막 미국 대통령도 오고, 막 부통령도 오고, 막 국무장관도 오고, 막 모니터에 막 긴급한 상황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는 이 비주얼레이션, 이 시각화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무릎 꿇고 딱 앉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 장면처럼 이 지하 벙커에 누가 모이는 거예요? 테이블이 길어.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성령님 앉아 계시고, 그 끝자락에 누구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앉아 있는 겁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권세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발언권과 참정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 어떻게, 네 의견은 뭐야?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은 뭐야?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 의견을 내놓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시간관념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시죠? 몇 시예요? 11시 반. 아, 네.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딱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되면 저한테 손들어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얘기는 한 1%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아, 양이. 자, 오늘 뭐 어차피 진도 다 못 나가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 만나는 날이 있겠죠. 살다 보면. 네. 아니면 또 유튜브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연이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니엘 기도회나 누구죠? 주영훈 씨 나오는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를 뭐 보셔도 되고,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온 거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어로 얘기해 보면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nothing이라는 단어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런 문장을 다른 종교인들이 이걸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야. 너희들은 표현 자체가 일단 과격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손을 봐보세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특별히 똑똑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안 잘났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원래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과 영양분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중고등학생 학생이니까 수련회 끝나면 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3초 풀이법이 많이 나옵니다. 3초 풀이법. 이 3초 봤어? 자, 뭐 인스타 릴스나 이런 데서도 3초 풀이법이, 여러분, 제가 3초 풀이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유명한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 어렵다는 고등학교 수학을 3초 만에 풀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보통 몇 개 정도 가르치냐면 4,000개 이상 가르칩니다. 이것만 알아도 수학 내신 시험 볼 때 1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냥 10점 이상은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아침에 수학 시험인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정주행하고 아침에 가서 10점 올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가 몇만 뷰냐면 2,400만 뷰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뷰수가. 그죠? 무슨 아이돌만 그런 뷰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신기하게 수학 문제를 보잖아요. 색다른 풀이가 보입니다, 눈에. 뒤에 해설지에 나오지 않은 정말 진짜 상상 초월할 만큼의 그런 기발한 수학 문제의 방법이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걸까요? 제가 IQ가 높고 제가 잘나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볼 때 다른 풀이를 딱 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만 키면? 와이파이만 키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길로 또 새. 수련회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중에 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받았고 누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 구분은 저는 교회 나가는데요,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성령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손을 드네요. 자, 내려보세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수련회 밖에서 지금 굴이 저 밖에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정확하게 구분돼서 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절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가 성령 받은 인간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그 마블 영화 하나 개봉했잖아요.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던데 누구 나오는 거죠? 울버린하고 무슨 데드풀 나오는 그런 히어로물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현실에서 그런 히어로 같이 신적인 존재가 성령을 받았다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쪼르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쪼르면 주신다고. 쫄라서 받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간다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죄 좀 짓는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가서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그런 분이, 그래서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가서 등에 들쳐매고 오시잖아요. 네, 자, 그럼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데 인정하진 않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거는 없애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없애. 성령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시험 시간에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까요? 도와주세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성령님을 저 구석방에 못 나오게 가둬두고 나오지 마세요, 제가 부를 때까지. 그리고 맨날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쪼를 때 돈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만 성령님을 찾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중고등학생들도 뭐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남자랑 여자랑 소개팅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청년들, 네, 내려보세요. 소개팅을 했어. 남자가 여자랑 탁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두 개를 시켰어. 중고등학생들도 는 알죠? 뭔지? 알아? 미안해. 근데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했어. 그 3일 후에 또 만났어, 카페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오빠 지금 여름이잖아. 나 여름옷 좀 사줘. 두 번째 만났는데 여름옷을 사달래. 그럼 남자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줄 수도 있죠. 네, 사줬어 그날. 그래서 그럼 우리 쇼핑하러 가죠. 그래서 티셔츠 2개 사줬습니다. 세 번째 또 만났어. 그래서 또 카페에서 얘기를 남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또 뭐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빠 나 백 사줘. 그럼 남자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엎어 마라,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만났어. 근데 여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오빠 차 사줘, 집 사줘. 막 맨날 이런 얘기하면 남자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여자가 나를 돈 보고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녀하고의 비유를 부모 자녀 간으로 비유하는 거 말고도
사랑하는 연인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는 비유로 하잖아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남녀 소개팅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저는 정말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았어. 그럼 이제 어떤 기도를 할까? 막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이 왔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열하고 그리고 가버려. 아까 오빠 옷 사줘. 그리고 집에 갔어. 보니까 화장실 갔다 오니까 집에 갔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재판관은요, 저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양손 저울에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울에 올리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키 크게 해주세요. 뭐 피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 달라는 기도를만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울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짜증이 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좀 무섭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은요,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저울을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저울을 엎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 손에 못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엎으신 저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원상복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엎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밸런스 맞추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맞추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 다른 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살인자였고 간음까지 했던 그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죠? faithful, 영어로 믿을만한.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중보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140명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를 때는 누가 중보기도하다고 해달라면 싫었어요. 왜? 나도 지금 기도할 게 많은데. 그래서 누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단 대답은 했어.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뭐 몰라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했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이 또 안 나면 좋은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몇 초 하냐면 3초 합니다. 겁나 빨리. 왜냐면 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정말 기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가 있고,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강력한 적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딴 생각 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졸게 만들고, 잡생각에 들게 만들고, 별의 별, 지금 이 현장이 지금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있는 지금 몇백 명 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엄청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저는 혼자 왔을까요? 누구랑 왔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 구리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카톡을 보냅니다.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교수님, 뭐 권사님, 전도사님 쭉쭉쭉쭉쭉 보내면 답변이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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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뒤에 중보 기도자들이 제 백업을 탁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전쟁의 자리에서 이 제가 강의하는 이 제가 정신줄 놓지 않고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머 사격해주고 지금 뭐 완전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거 마귀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마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 마귀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공부 못하게 이 마귀들은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제가 아까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고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가장이, 내 부인이 포탄 맞아 죽었어. 우리 애 둘이 있었는데 우리 애 둘도 포탄 맞아 죽었어. 근데 상대방이, 적군이, 러시아가 막 너무 미워. 근데 집에 장총이 있네? 우리 마을에 러시아 탱크가 들어왔어. 그러면 장총 들고 혼자 탱크 앞에 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강력한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지혜를 받고 이러려면 여러분들한테도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소속이 있죠. 교회 소속이 있죠. 그 소속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친구들하고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보면서 혼자 할까?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장총 들고 저 러시아 엄청난 군대에 맞서가지고 내가 열정만 가지고 한번 이겨보리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나는 소속이 있어야 되고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전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우랑 같이 전쟁할 때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얘 좀 짜증나, 왜 나랑 취미도 달라,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살고 죽는 문제인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취미가 안 맞든 하든 같이 싸워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친구가 나 좀 마음에 안 들어, 주일학교 선생님 좀 마음에 안 들어, 전도사님이 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를 할 때는. 그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실은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거 이상을 바라는 거는 무리예요, 무리. 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어. 자, 이제 강의가 끝나갑니다. 끝나간다니까 얼굴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뭘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로나 뭐 꿈이나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꿈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꾸는 꿈은요, 대부분 개꿈입니다. 우리는 늘 헛된 꿈을 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지만 인터넷 보고 신문 기사 보고 유튜브 보면 또 어느 순간은 헛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나님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도하다가 X 기도 수첩에서 이렇게 지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꿈부터 같이 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아, 요 학생, 지금 요 앞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 저 학생 고3 학생 만들 때도 꿈이 있으셨고, 중학교 1학년? 만들 때도 꿈이 있으셨고, 넌 몇 학년?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만들 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얘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다니까요. 그 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안 가르쳐 주지롱,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실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 안 가르쳐 주지롱,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른 꿈을 꾼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요, 와, 진짜 이 에덴 동산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풍족하게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여기서 나랑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꿈을 꾸셨지만, 인간이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눈처럼 저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걸 나는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같은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꿈을 꾸게 되면요, 모든 서포트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정말 그 꿈을 위해서 필요한 서포트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면서, 또 좋은 거는 하나님이랑 같은 꿈을 이루잖아요. 승률이 100%야.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필기 안 하는 학생들 다 기억할지 모르겠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세요. 달란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잘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들 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다 다를 뿐이에요. 여기 있는 고3 학생은 뭐 AB, 여기 있는 중1 학생은 뭐 CD, 여기 있는 초사 여학생은 뭐 JK, 다 다른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 잘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헛된 관심을 가지고
많은데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종이를 태울 때도 하나로 에너지를 모을 때, 태양 에너지를 모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서 이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초점이 여러 개면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로 초점을 모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에 집중하려고, 나는 A를 해볼 거야. 그러면 마귀들은 이렇게 인스타 보면서, 야 이거 봐봐, 깜빡깜빡, 여기 봐, 여기, 자 요거 집중, 요거 하면 대박. 또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막 C 해봐, C. 야 C 대박이래. 야 애들 저거 다 하고 있잖아. 깜빡깜빡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마귀들의 전략을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달란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달란트 기도는 안 하고 틀을 뺀 달란 기도만 맨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재미없어? 실은 성공한 적이 없는 개그입니다. 고마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힘들어. 어디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열강을 하는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이 오늘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시간 기도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로 제가 바꿨습니다. 초반에 바꿨는데 예배의 순서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3번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뒤집으면 내가 인생을 사는 존재의 이유가 이 3가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1번 뭐라고? 뭐야, 얘기 아는 사람 뭐야 도대체. 1번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예요. 2번 뭐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3번째는 뭐예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3개가 내 존재의 이유. 여러분, 챗GPT에게 전 세계인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뽑았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질문한 베스트 10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이게 챗GPT가 전 세계인들이 질문한 10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거 고민하다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하다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었습니다. 존재 이유를 모르고 죽었어.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아까 그 1, 2, 3번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합니까? 왜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왜 애를 키우고, 내가 왜 결혼을 합니까?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내가 왜 밥을 먹습니까? 1, 2, 3번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 때, 예를 들어 돈 버는데 실패했어. 그런다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2, 3번이 명확한 사람은, 내가 대학 떨어졌어. 내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1, 2, 3번이 명확하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배의 4단계 1번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청년들은 알지도 몰라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그 성함이 뭐더라? 응? 이민아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 유튜브 간증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그 따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여가지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수명이 3개월 남았으면 이제 무슨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할 텐데, 이분은 난 3개월 있으면 천국 가니까 이왕 내가 3개월 가는 거 찬양을 실컷 올려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찬양을 하다가 이왕 내가 찬양할 거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댄스를 좀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면서 혼자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댄스하면서 3개월 후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 3가지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찬송가를 불러야 될까 안 불러야 될까요?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1장 무슨 찬송가를 부르는데 최소한 2장은 불러야 돼. 2장. 그리고 1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홀수절만 부르기 있기 없기, 1, 2, 3, 4절 다 해서 찬송가 2장은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돼. 왜?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1, 2, 3번 다 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이쁘거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급이 달라요.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주십니다. 네, 제가 선포를 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도 주시고 돈을 마귀도 줍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돈이랑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급이 다른 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마귀가 주는 돈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 옆길로 샜는데 다시 1번, 찬송을 2장 부릅니다. 4절까지. 2번째,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대충 내가 쪽팔리니까 그냥 두리뭉술 하나님 오늘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 안 돼. 창피해도 하나님은 신이잖아. 신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요 그걸 없다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심판대 올랐을 때, 크리스찬도 심판대 올라가거든요. 내가 인생에 지은 마음의 죄까지 다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 안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뭐가 안 나올까요? 회개한 죄는 안 나옵니다. 그냥 딜리트 키, 삭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죄를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제가 회개한 죄를 기억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기억나는데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스템을 만드신 거야. 회개만 해, 그럼 내가 딜리트 눌러줄게. 이 좋은 걸 왜 하나냐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딜리트 눌러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3번째,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쉬운 성경 읽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 네, 읽는 걸 추천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분 안에 갈 거예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없이 기도하겠다, 외워서 못합니다. 제가 기도 수첩에 적어놓은 항목이 400개가 넘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지만 기도 수첩이 없으면 절반도 기억 못합니다. 6년을 매일 한 기도지만 기도 수첩이 없으면 절반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여행 갈 때도 그 기도 수첩을 안 가져가고 잊어버릴까봐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 보면서 어디 짱 박혀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 노트 있어야 되고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그 성경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적는 이 성경 말씀 볼 때 적는 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적는 그 예배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노트가 3개가 다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문장을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그 감동을 적다 보면 여기 봐보세요. 제가 책이 1권, 2권, 3권, 지금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 적은 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만큼 적어가지고 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랑 나랑의 사랑의 대화,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개 노트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